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쪽, 117쪽에 펼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내려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키시니라. 너는 무릎에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골에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지니 이런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년을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올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1년에 2번에 걸쳐서 특별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고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고, 또 다른 주일은 가을에 추수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한 가지를 더 보태서 애굽에서 구원받음에 대한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6월절 절기, 무교절을 전 민족적으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한 맥주절의 용어는 맥주절 위에 여러 가지 또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같은 출애굽기에 있으니까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여섯과 함께하고 7째 달에 주실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 주실지며 1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다 순환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내가 만난 나를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시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보니까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7절은 바로 6월절 후에 49일이 지나서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을 7번 7주를 지난다 해서 77이 49.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신약에는 오순절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거두어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초실절이다.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씨앗을 뿌려서 거두어 드린 후에 지킨 그런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특별히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한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오리농사, 우리 여기는 조금만 나가면 들판이 있고 하니까 오리를 심고 추수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간 우리 시차례에서 수련회 명목으로 중국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세남공항, 진안이라고 이렇게 중국에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 타는 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숙소가 있는 그 하남성 신양시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6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천에서 인천까지 4시간의 차를 타고 가서 비행기 1시간 타고 여기서 내리자마자 또 버스를 타고 6시간을 간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그게 낮에 도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는 길에 구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남 그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공항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들판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평야가 펼쳐지는데, 도로 옆에는 한 20m 정도 폭으로 해서 버드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 큰 버드나무고 그 뒤로는 전부 다 옥수수가 심겨져 있었어요. 이것이 6시간 동안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1분 본 광경이 6시간 동안 펼쳐졌다는 거예요. 중간에 오르막 50m 우리나라 같은 야산 같은 이런 산도 하나 없이 그냥 벌판으로 산 하나 보이지 않는 판으로 6시간을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여기는 고속도로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속도를 뭐 80km, 90km밖에 이렇게 못 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서울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 전체, 남한의 전체 땅덩어리가 다 평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남섬이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의 22개 섬 가운데서 이 하남섬이 가장 인구가 많이 산답니다. 한 1억 조금 넘는 정도의 사는데, 옥수수가 전부 다 들판에 그 옥수수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사로로 사용하는 옥수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수수 사이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밀을 심었던 거기가 남아있더라고요.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사이에다가 옥수수를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서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온 들판이 밀밭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런 광경을 또 밀하고 또 추수하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밀을 거두어서도 있어,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써 즐기는 그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신도들 중에 농사를 짓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고향이나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 짓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보리 농사, 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의 이런 정서상으로 보면 이 맥주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 먹을 것을 열매를 거두어서 또 열매를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첫 번째 감사의 본질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면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베풀은 그런 은택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는 자녀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감사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당연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도, 또 십계명을 지키며 또 주일을 성수하며 또 11조를 드리는 생활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왜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또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또 감사의 출발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사실은 이 은혜보다 이 세상에 비교할 만한 그 은혜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저 이방인들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보다도 못 살고, 왜 이렇게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강성하고 이 나라를 짓밟기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삽니까?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너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으로 보면은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모습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감사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매주 이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내가 비록 여러 가지로 내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런 열매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작은 일에 대하여도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우스갯소리였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어서, 그래서 3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30억의 로또에 당첨되어지면, 만약에 30억에 당첨되면 나에게 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역시 30억에 내가 당첨되면 얼마든지 15억을 반도 잘라서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30억이 아니라 300만이라도 당첨되면 반띵할 수 있는, 당첨된다면, 조건이 당첨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억에 당첨되면 15억, 그래도 15억 자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욕심이 생겨서 다 하고 싶습니까? 눈치가 보니까 만도 안 띄워줄 그런 심판인데 말입니다. 그러면은 10억에 당첨되면 그래도 5억을 떼주겠다. 그러면 1억에 당첨되면 5천만 원 그래도 떼주겠다. 그죠? 100만 원 당첨되면 조금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50만 원, 그래도 50만 원 떼주겠다. 10만 원 당첨되면 5만 원 떼어줄 마음이 잘 없겠죠, 그죠? 10만 원, 50만 원 한 거기서 5만 원을 반띵하자 그러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가 가진 것이 지금 얼마 있느냐? 내 주머니에 지금 2만 원이 있는데 그 2만 원 중에 반을 떼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을 11조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눈치에 있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1000만 원 그런데 수입을 올려서 거기에서 100만 원을 11조 하는 건, 이건 살짝 고민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용돈, 예를 들어서 $2를 용돈을 받으면은 그 주머니에 이불을 이렇게 넣어놓아서 구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11조 헌금하는 그런 것을 훈련되어졌을 때에 11조 계산하는 직업만 수십 명을 두를 수 있는 그런 기업, 엄청난 대기업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돈을 벌게 되어지면 좋은 고급차를 이렇게 타고 기사를 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앉아서 깊숙이 몸을 밥 먹고 이렇게 있다가 탁 서면은 기사가 먼저 내려서 문을 열어주고, 그러면 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사가 문을 닫고, 그죠? 그런 거 좀 회장님 모습에서 이렇게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면, 내가 문을 열 수 있는데 굳이 열어줘야 내리고, 내가 닫을 수 있는데 굳이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의상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건강, 내가 작은 건강이라도, 내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간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목돈을 들여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가서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뭐 차를 많이 타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또 산에서 뭐 계단을 다니는 것도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제일 힘든 것이 먹는 거였습니다. 먹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여러분 좀 그 여행비가 많이 들더라도 괜찮은 여행사, 괜찮은 그런 상품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싼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싼 걸로 가면 돈 더 내야 돼요. 그 어떤 같은 그런 코스로 온 분 가운데서 30만 원짜리 우리보다 한 10 얼마 정도 싼 걸로 왔더라고요. 왔는데 거기 와서 여행 상품 30만 원짜리로 왔는데 35만 원을 더 냈다, 1인당. 그러고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먹거리가 문제예요. 얼마나 맛있는, 중국에 맛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제가 먹어봤는데 마지막 날 앞날 저녁에 삼겹살을 먹었는데요, 맛있더라고요. 옛날 삼겹살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그런 맛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런 건 안 주고 거의 매일 나오는 게 오이였습니다. 오이도 이게 그 제대로 싱싱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찝어 먹는 그런 오이가 아닌, 틀리더라고요. 오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냄새도 이상하게, 향도 맞지도 않고 그렇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전부 다 그냥 뭐, 여러분 제가 그 컵라면을 가져갔습니다. 컵라면 혹시나 싶어서 자기가 또 이렇게 잘 못 먹을까 싶어서 컵라면을 4개를 가졌는데, 컵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컵라면을 서프를 하나 다 넣어야 되는데 반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은 내일 밥 먹을 때 혹시 또 못 먹을까 싶어서 밥에 풀어서라도 먹으려고 그걸 싸가지고 타니까 이걸 남겨온 걸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게 뭐냐고, 서프라고 뿌려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요만한 그 고추장을 주더라고. 그걸 가지고 반을 이렇게 해서 이게 뭔가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기념으로. 그거 가지고 밥에 뿌려가지고 비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끼의 밥을 먹었다 하면은 8끼 정도는 거의 흙탕을 친 겁니다. 2끼 정도는 그래도 제 회사에서 머리를 쓰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제 오기 전에 저녁에는 삼겹살 파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거 안 해줬으면 제가 여행사에 댓글을 올렸을 거예요. 아무도 이 여행사를 가지 않고. 먹거리가 얼마나 힘든지, 먹는 것이. 그러면서 상대가 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앞으로 해주는 반찬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되겠다. 뭘 해주든지 간장 하나만 있어도, 그죠? 뭘 하나만 있어도, 김치 하나만 들어도 진짜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먹거리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활 속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죠? 감사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다. 큰 일만 있으면 그때만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지, 작은 일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배가 불렀다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그 큰, 앞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큰 넓은 광야가, 들판이 그렇게 평야가 이렇게 있었지만, 산에 가보니까요, 그 산서, 그 태양산 그 산맥에 있는, 이게 서쪽에 이게 산서성이고 동쪽에 있는 것이 상동성인데 두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산인데요, 얼마나 그 협곡이 깊은지. 근데 대부분이 산이 그 바위로 구멍을 내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1000m 정도 올라갑니다. 1000m 정도에 올라가면은 그 위로 산에 또 한 700m 정도의 산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기본적으로 1000m에 있고 그 위에 한 600m, 700m 되는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1000m까지 차가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면은 겨우 차 2대가 비켜올 정도의 그런 길을 내놓는데 그 주변에 전부 다 그 돌로서 이거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벽을 쌓아 가지고 거기도 옥수수를 다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우리에게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이런 밭은 거기에서는 큰 밭입니다.
대부분이 의자만 정말 우리 의자 앉는 요 정도만한 것으로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다 농사를 지면서 살더라는 거죠. 정말 이게 볼 때에 그렇게 넓은 평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산 골짜기에 그 1000m 이상 높이 되는 그런 곳에서도 농사를 짓고 있는, 거기에서 땅을 거기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 중국이 대단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평야에서 사는 사람들 못지않게 그 산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낙천적이더라. 오히려 더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가 자기가 사는 그런 바운더리가 안에 있으니까 여기가 단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감사하도록 감사거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그래서 어쩌면 더 감사할 일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히려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출간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앞으로 결혼하여 살아갈 집을 설계해보라 라고 이렇게 과제를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가운데서 오디오 방도 이렇게 요즘 TVD 해가지고 영상 방도, 또 요즘 드레스 옷 방도 이렇게 넣고, 또 뭐 화장실이며 뭐 휴게실이며 뭐 집 안에 요즘은 뭐 카페 같은 그래가지고 아주 집을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100명 가운데서 한 명도 부모를 위해서 따로 방을 만들어 설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모습 가운데서 자기 부부, 자기를 위해서 꾸며놓은 그런 방들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부모를 위한 방은 하나도 설계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서글픈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더 감사의 일이 더 풍부해져야 되는데 이 감사에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우리는 부모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그가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나라, 국민이 바로 미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땡큐로 많이 하죠. 땡큐. 그렇죠? 뭐 하면 땡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그 말이 어려워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감사를 잘 하지 않는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메말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메마른 것은 고장난 시계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일이 또 생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세 번의 절기를 지킬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절 그 가운데서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거운 짐을 지어서 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절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범사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범사에, 이 범사라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또 즐거운 일 할 것 없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이 그냥 입에서 스스럼 없이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어쩌면 가장 많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모든 분 가운데. 사실은요, 외국에 나와 온 분들은 한국에 돌아오면은, 제 아들도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프리덤 하면서 이 공기 그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 선조들, 조상들의 그 노력과 그 헌신을 갖다가 희생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거기에서 감사하는 모습,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자면 우리가 먼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시작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생기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감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사천성함교회 가족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